지금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6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6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로 21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무리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의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들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합당한 제사와 경외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여호와의 궤, 그 언약궤만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은 패하고 또 언약궤마저도 빼앗겨 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왔죠.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가는 블레셋 그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독종을 발하시고 그 독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는 스스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큰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레의 나무를 패고 또 그 암소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그 짐승의 가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 모든 부위를 언제까지 태우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재가 다 돼서 다 없어질 때까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따라서 그 희생 제물의 온전한 제물이 아니라 그 희생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온전한 그 희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이 제물로 죽었던 그 번제의 암소가 어떤 소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젖나는 암소였죠. 젖나는 암소여서 그 새끼를 그 자기의 그 새끼에 젖물리는 그 암소였는데 새끼를 떼어서 따로 이 길로 내보냈을 때 그가 새끼를 생각하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다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 언약궤가 쏟아졌겠죠. 그러나 자기의 새끼가 있고 그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앞만 바라보면서 갔던 그 소입니다. 그 자기가 가야 할 그 길과 앞길이 어디였습니까? 목적지가 가면 죽는다는 그 자신의 죽음의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갔던 그 암소였죠. 그 암소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으로 번제로 온전한 희생으로 드렸고 또 그 뒤에 자기가 갖고 왔던 그 수레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태워서 죽어야 하는 그러한 자신의 수레를 친히 자기가 끌고 와서 여기서 자기가 죽어서 희생으로 온전한 희생으로 제사로 죽게 됩니다. 이 모습은 하늘의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십자가를 짓고 골고다에 오르신 그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온전히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이었죠. 자기 새끼도 버리고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암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하나님의 형벌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블레셋의 그 행적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 궤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서 지금 이곳 벳세메스까지 따라왔죠. 그리고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곤으로 돌아갔더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것을 보았다. 이 사실을 다 보았다. 그리고 본 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궤라는 그 궤의 사실을 들어봤죠. 궤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궤는 자기들이 가지고 왔지만 그 전쟁의 승리물,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다 해서 자기들의 신, 그 다곤의 신당에다 모셔놨죠. 그런데 그것이 전쟁의 승리의 기념품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너무나도 틀림없이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가는 곳마다 독종이 발해서 자기들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저주의 상징물, 그런 것이었죠. 그것이 그냥 한번 우연의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다가 이곳으로 옮기면 이곳에 독종이 발했고 이곳에서 도무지 저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이곳으로 옮기면 또 여기서 독종이 발하고 또 여기서 독종이 발하고 여기서 발하고 가는 곳마다 그때마다 독종이 발하는 도무지 어쩔 수 없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와 그런 고통의 상징물이었죠.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것을 어쩔 수 없어서 돌려보내는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기뻐하면서 그것을 패어서 그 소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지냈다는 사실을 분명히 눈으로 봤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 암소와 또 그 수레는 자신들은 어쩔 수 없어서 내보냈던 거룩한 것들이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상징이었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했고 그것을 패고 수레를 패고 그 거룩한 암소를 죽여서 다시 말하면 부숴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게 제사 지내는 그 모습을 똑똑히 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단순히 이전에는 막연한 두려움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는 막연한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그 제사, 그 두려움과 경외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두려움의 상징은 저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여호와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전에는 막연한 두려움의 세상이었지만 그 실체가 드러날 때는요, 그 앞에 나와서 그 실체를 인정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다시 말하면 이 제사의 이 앞에 같이 동행해서 같이 경배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이 한 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16절 다시 보면 블레셋 다섯 방백에게 이것을 보고, 너무나도 분명한 이 사실을 보고 또렷하게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어떤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되면 믿으리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면서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보면은 잘 알죠.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예전에는 교회에 다녔어라고 이야기하죠. 예전에 교회에 다 다녔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예전에 다 주일학교 잘 다녔고 교회에서 잘 배웠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신앙에서 떠나 있는 모습을 잘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나도 우리 부모님이 뭐 권사이고 집사이고 뭐고 신앙의 그 가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알지만 믿는 것은 별개의 사실이라고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고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분명한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아야 하고,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적인 이야기였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환경 자체가 정말로 신앙생활, 예수의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있죠.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중동이나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게 되면은 처벌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슬람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싫어서 교회를 다 부수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이고, 그러한 일들도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공공연하게도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바로 알고 더 바로 섬겨서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세상의 우수함과 더러운 곳에서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지키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개가 돌아오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고 또 은혜롭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도 제사를 드렸지만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서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 궤 안을 들여다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었죠. 일부 사본에는 이 말씀에 5만이라는 그 글씨가 이제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성경에,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오늘 이 괄호 안에 5만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래서 5만 70명인지 70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사실을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당시 어떤 이 조그마한 마을이죠. 전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마을에 이 짧은 시간에, 빠른 시간에 사람들이 모였다가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을 보면은 짧은 시간에 5만 명이 모여서 죽었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아닌 것 같고, 현실적으로 보면 한 70명이 죽은 것이 사실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민수기 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물을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지 무엇인가? 호기심 때문에 보지 말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호기심 때문에 들여다보고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게 된 것이죠. 이들은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그 사실에는 굉장히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까먹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하고 경솔한 행동과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는 기쁨과 별개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언약궤 자체는 복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솔함을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모르고 가져가라라고 거부를 하지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굽히고 힘써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까먹고 그 임재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나 자신 또 경솔한 행동을 한다면 잘못된 모습이 우리에게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또 큰 복으로 다가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서 더없이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상징인 이 언약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그 귀한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예배로, 또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써 예배드리고 힘써 하나님을 전하고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